오늘 우리가 정말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부분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올해 이제 여름 이제 바쁜 이제 수련회와 선교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여름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딱 이거였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더 보기 원하고 그리하여서 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더 충만해지고 더 견고해져서 내 안에 그 주님을 더욱 가득히 채우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게도요, 이번 필리핀 선교 수련회를 보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 깊숙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었고, 여전히 내 눈앞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밀한 곳에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며 또한 저를 포함한 많은 영혼들을 만지시고 빚어가고 있으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사람들은요, 우리는 좀 간사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좀 간사여서 우리가 마음이 풍족해지고 삶이 풍족해지다 보면요, 이 불편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불편하여서 주님을 찾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그 불편했던 시절에 하나님을 알아서 정말 그 충만했던 그 시절이 점점 잃어가고 우리가 그 주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조금 더 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 뜨거웠던 그 신앙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점점 익숙해지고 예배가 익숙해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그 감사한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여름 사역을 두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내게 눈물을 부어 주시옵시고 다시금 내게 그 궁휼한 마음으로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제게 눈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지난 날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보기 원하고 그렇게 되어서 충만해지기 소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속된 말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비롯한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세상에 속된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에 조금은 인간의 마음으로 동의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천적인 기질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기질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질이기 때문에 잘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평생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살게 됩니다.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행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에 반면 어떤 사람은 분별로 초별로 계획표를 다 세워서 그 계획을 다 완수함으로 그 여행의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렇게 고유성, 그 기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 다른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자기 자신의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랑만 삶을 많이 누리다 보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근데 반면에 본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안 되고 본인이 하는 것은 되죠. 속된 말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처럼
자신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단호하다는 것이죠. 학생부 수련회 기간 동안에요, 수원 스타필드를 가게 됐어요. 저희가 수원 스타필드에서 스포츠 몬스터라는 그런 놀이터를, 어른들 놀이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마침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토트넘이라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는 축구팀이 지금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경기가 있고 대한민국 K리그들이랑. 근데 이제 팝업 스토어라고, 이제 장로님들 연습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특별한 이벤트로 선수들의 유니폼과 뭐 액세서리들을 파는 그런 스토어 가게가 열렸어요, 수원 스타필드에. 그래서 저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전시현 학생이 토트넘을 굉장히 열렬한 팬이에요. 여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선생님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 경현 선생님도 있고 중아이도 있고 애들이 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 놀고 가자. 그래서 거기서 모든 계획된 시간들을 다 보내고 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제 눈에는요, 그 이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유니폼을 보면서 제 눈은 하트가 뿅뿅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사려고 했었죠. 근데 제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사랑하는 아내가, 마침 평소에는 사역 가운데 잘 함께하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함께하여서 같이 갔는데, 제가 너무 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사지 못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이. 그래서 결국에 유니폼을 사지 못했어요. 유니폼을 사는 우리 경현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친구들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닥쳐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이 사람에게는 각자의 성질과 고유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돌아가는 길에 아내 손에는 쇼핑백이 2개가 들려 있었어요. 친구의 선물을 샀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 가운데 좀 큰 어려움이 닥쳐왔었는데, 아내가 또 이제 우리 모닝이를 이제 뱃속에 있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내가 힘들면 저도 힘들어지니까 좀 마음을 다잡고 돌아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신의 고유성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준비했. 원고를 쓰면서 사람이 변하지 않지만 변했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했던 그 현상이 무엇일까 생각하기 때문에 허경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경상도 남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아버님께서도 소천하실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 우리 허경 집사님께서 저번 주 주일날 예배 가운데, 저저번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사람은 변할 것 같지 않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 증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주님 때문에 변할 수 있었고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저도 금요 예배 때 교회를 가는 친구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이제는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그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의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을요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이 고치시고라는 동사의 의미에 우리가 좀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인을 고치시고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아멘. 작년까지만 해도요 필리핀을 수년 동안 갔다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매년 선교를 가지만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그곳 가운데서 큰 변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요, 작년을 다녀온 기점으로 이 갈보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부흥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요, 그 좁은 공간이지만 불구하고 정말 그 밖에 사람들이 모일 정도로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진들을 보고, 또한 그 앞에 서 있는 그 어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고 주님께서 이제 그 주님의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선교 가운데 제 마음은 굉장히 기대와 설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선교에서 특별히 제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제롬이라는 리더를 보면서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에요, 무리들 속에서 떨어져 있어서 사이드에서 꽉 말라가지고 굉장히 가냘픈 그 학생이었는데, 그 제롬이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유종사목 가운데 마음이 들어와서 저희 부부가 특별히 그 친구를 좀 많이 섬겼었습니다. 특별하게 재종도 드리면서.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민성교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을 키우는 그런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끄는 중추적인 그런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넘치는 교회 선교팀이 곳곳에 뿌렸던 씨앗들이 이제는 자라나서 주님의 때, 주님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때 빨리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근데 하지만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때가 주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요, 우리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릴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이 들릴 때가 온다라는 것은 결국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 주님의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에게도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예전에 엄청, 지금도 옛날엔 정말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감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는데, 근데 그때는요, 제가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어떠한 모습이냐요, 이 친구가 교회를 올 것이라고 했어요. 주일날. 그렇죠? 제 마음 가운데 보면 기대와 소망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온다고 약속을 해도 당일날 무슨 일이 또 생기잖아요. 사단의 역사여서 무슨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했던 그 친구가 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낙심과 그리고 실망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한계를 두고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술을 닫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분명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입술을 계속 벌려야 돼요.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소개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때 저 같은 사람들도 정말 주님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귀한 우리들의 그런 사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온다라는 것, 바로 필리핀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넘치는 교회도 분명히요, 그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특별히 더 소원하는 것은요. 기도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좀 육체 연약함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멀어서 집 앞에서라도 새벽매에 나가서 30분씩 40분씩 기도하는 얘기를 듣고 또 온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야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살아계심이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기도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아멘. 아멘. 5장 20절에 보니까요.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이 들릴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했어요. 아이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1년을 얘기해도 아이들이 들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에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예배 중에 제가 또 말씀에 빗대어 왜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 왜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유혹거리가 있으니 특별히 핸드폰이 그러하니 여러분들 우리가 얘들아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핸드폰 보지 말고 좀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좀 의지적으로나마 우리가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말씀에 빗대어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김승환 지사님 둘째 아들 현진이가요. 참 현진이가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원래 좀 이렇게 표정 변화가 없어서. 근데 토요일 밤에 현진이가 아빠 내 성경책 어디 있지? 라고 집에서 방구석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발견하고 그 다음날 주일날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체감이 잘 안 되시죠? 예. 요즘 시대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이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요.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가 되었던 건데 말씀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코로나가 지나고요.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는데요. 거진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은요. 예배 가운데 정말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자기 좀 내버려 두라는 그 아이들의 그 마음이 이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는다라는 행위로 예배 가운데 표현되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 가운데 선포해도 아이들이 벗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이 1명, 2명, 3명씩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발 저 아이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부끄러움에 속아서 입술을 열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입술을 벌리는 것만큼 축복을 받는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이 들어왔을 때, 창피함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숨었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데서 찬양하는 것이 부끄럽다? 기도하는 것이 옆 사람이 듣는 것이 부끄럽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으로 아이들 가운데 계속 선포했어. 벌리는 것만큼 축복이 들어온다. 너희들이 찬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고백하니까 아이들이 1명, 2명, 1년이 지나자 드디어 마스크를 벗고 이제는
다들 일어나서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고 또 두 손을 들자 하면은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1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 명 들고 나오니까요, 옆에 있던 동준이가 같이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잠언 말씀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한 명이 변하니까요, 여러분들 그 옆에 있는 지체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에 만약에 성령 충만하면 더욱더 변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을 통하여서 우리 넘치는 게 성도님들 가운데 한 명 한 명이 더 주님 앞에 더 세워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이지은 사모님께서 한 달에 구역장이신데 한 달에 2번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구역 예배를. 저희 사모가 그 구역 예배 모임 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 달에 2번씩 토요일 날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저도 듣는데 그러한 말들이 그러한 나눔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시대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냐고 생각이 묵상하면서 바라보니까요,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인가요? 예배이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 세상의 지식, 우리들의 노력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 여러분들 충만해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여러분들요, 제가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쪼개시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신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밝혀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추한 생각과 마음과 그 죄성이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낯을 밝혀냄으로써 우리의 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결국에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결국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더욱더 찔림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 찔림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결국에는요, 우리를 살려내는 불편함이 되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요, 주의 말씀이요 내 발의 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큰 파도가 일랑이고 안개가 끼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저 밝게 빛나는 등이요,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지 않고 안전한 그 땅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말씀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 길의 빛,
주님의 말씀이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내 어두운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히시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요, 결국엔요 밝혀냄으로써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물에 빠져있는 그 위험한 지경에서 결국에는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원의 사건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으로써 나에게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 기도하는 그런 우리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집회에 참석하셨던 이 두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제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울렸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우리가요, 아이들이요, 저도 그랬지만 집회에서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울며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런 뜨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지나고 다시금 내일이 오면요, 우리는 그 일상 속에서 또 넘어지기 마련이에요. 또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나는 은혜 받았었는데 이제는 변할 줄 알았었는데 다시금 돌아서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련의 수련의 그런 사건들이,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어지다 보면요,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게 좀 부끄러워서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의 간증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모두가 다 떠나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딱 한마디가 나왔는데, 그냥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요, 위험한 공경에 빠져있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 드릴 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실되게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추함을 밝혀내어서 나의 모든 민낯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위험한 공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해주시고. 우리가요, 저는 필리핀 땅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한국도 저렇게 못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불편한 가운데서 우리가 발버둥 쳤잖아요. 근데 사람은 간사하여서 많은 것을 얻고 발전하고 좀 풍요로워지다 보니까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필리핀 땅을 바라보면서 필리핀 땅도 부흥을 하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라가 발전하겠지, 그러면 필리핀 땅도 우리나라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좀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희 아내가 오늘 이제 친정으로 가서 이제 2박 3일 동안 시간을 보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는요 죄부터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희는 죄인입니다. 저희는 죄인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할 때 보이진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그 죄를 그걸 밝혔을 때, 하나님 앞에 밝혔을 때
이것을 주님 앞에 감추지 마시고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려서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저는 정말 늘 고백하지만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 이웃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저 영혼, 여전히 오랜 시간 기도하였지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영혼, 나의 아픈 손가락 끝까지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는 것,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우리 시간 오늘 믿음으로 받으셔서 멈춰있던 기도가 살아나고 멈춰있던 전도가 살아나고 멈춰있었던 우리들의 영적인 충만함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결국에는 이 땅에 보내신 바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취하리라는 그 목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